9시 반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처음으로 올라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을. 난 결코
영광을 주시는 주님, 주님이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작은 사람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유틴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학생으로서의 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늘 강건함으로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운행하시어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방해와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폭우로 인해 많은 손해와 아픔을 가진 자를 위로해 주시고 빠른 복귀와 회복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중고등부 유틴즈 다음 세대 주님들의 자녀들입니다. 해외 선교하는 선생님, 그리고 또 저희 중고등부 교사,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임하여 주소서. 사명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교사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두에게 변화되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저 혹시 제가 이 마이크를 써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되게 재밌죠? 네, 네. 선생님들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혹시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가 현관문을 막 두드린다면 어떨 것 같나요? 게다가 문 밖에서 막 낯선 막 아저씨들 목소리가 막 들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어른이지만 낯선 아저씨들 목소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비슷한 상황이지만 반대로 굉장히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기다렸던 택배를 들고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릴 때, 그렇죠? 상황은 똑같아요. 집에 혼자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 것도 상황은 똑같지만 그 목소리가 택배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 대신에 설레임이 찾아오고 반가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은 잠결에 아주 낯선 목소리 하나를 듣게 됩니다. 비록 잠결에 들은 목소리였지만 너무나 또렷한 그 음성에 사무엘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성경에는 그냥 어린 아이였다고만 표현이 돼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많이 잡아도 한 12살 정도의 아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2살이거나 그보다 더 어린 아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는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기 교육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처럼 조기 교육 열풍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사무엘은 당연히 자기를 부른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막상 가서 물어보면 엘리는 나는 너 부른 적 없는데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돌아와서 다시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면 잠이 들만 하면 다시 누군가가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목소리에 당연히 엘리라고 생각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기를 몇 차례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 번째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엘리는 지금 사무엘을 부른 그 목소리가 사람의 음성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네, 말씀대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그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 엘리 제사장은 세 번째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돼서야 사무엘을 부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그때가 돼서야 왜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대형 교회의 목사님 같은 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가 세 번째 만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다는 것은 엘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져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엘리에게는 왜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없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그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땠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시기에는 엘리뿐만 아니라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상 또는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로 찾아오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둘의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도 하시지만 관계가 안 좋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게 만든 대표적인 두 가지 원인은 죄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죄가 가득할 때,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기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영적인 귀가 닫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3번씩이나 찾아오고 나서야 사무엘을 부른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두 가지, 죄와 우상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고 느낀다면 기도를 해도 잘 안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또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는 우상들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보일 때에 반드시 그것들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깨닫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엘리 자신과 그리고 아들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지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바친 것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바친 헌금들을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 내는 게 누구를 위해서 내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근데 그 헌금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썼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엘리에게 있었어요. 엘리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엘리는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죄와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제사장들조차도 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꼈던 그런 시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던 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암흑기마다 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엘리를 통해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사무엘은 방으로 돌아가서 차분하게 그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을 때 그 음성은 더 이상 사무엘에게 낯선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음성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죄와 우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시대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일에 평생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시대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에도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사실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삶의 기준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그저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 정도로만 여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엘리 제사장이 살았던 그 시대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까요? 엘리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시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저는 아직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소망이 남아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사무엘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과학과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는 삶이 훨씬 낫다라고 믿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위대한 삶임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를 사무엘처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사무엘 같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와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을 버린 이 시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따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터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앙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작은 물질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드린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사무엘처럼 그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돌렸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